누가복음 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.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.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군요.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.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.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.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.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.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에도 병행구가 나오고요. 또 21장 22절도 어,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. 제가 찾아본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군요. 이 성경에 그 소제목이 있는 곳의 병행 구절과 제가 본 것에 차이가 있는데 제가 착각을 했나요? 마태복음 18장 21절 보겠습니다. 8장 21절 이 베드로가 나와서 형제가 7번 죄를 범했을 때 몇 번 용서하면 하면 되겠냐? 7번 정도 하면 되겠냐? 최대치를 잡아서 말씀드렸더니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.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. 분명히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이에요. 앞에 참조 구절로 이렇게 적었습니다. 요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구절이 나오질 않네요. 여기 성경에는요. 21장 22절은 어떤 건가요? 22절,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.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성경이 이 병행 구절이 잘못됐네요. 제 성경으로는 그 병행구로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과 21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18장 6절과 7절, 6절에서 7절과 21절과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.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. 마태복음이죠. 제가 또 마가복음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. 8장 6절 실족하게 하는 일이군요. 예. 하여튼 요 성경 병행구 구절 요게 착오가 있네요. 예. 21장 22절로 하면 안 되고 21절과 22절 해야 됩니다. 요게 이제 정리했습니다. 자, 여기 이렇게 흩어졌던 이야기들이 여기 이 누가복음의 이 대목에서 같이 편집됐습니다.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면 문제다. 심각한 문제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건 넘어가요.
그냥 제목을 용서라고 잡았으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만 보겠습니다. 이 서로 다른 단락이 여기서 이제 하나로 묶였어요. 누가복음 기자가 왜 이렇게 편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용서하지 않는 일과 연결된다는 뜻인가요? 실족의 문제는 이제 접어두고 용서만 보겠습니다.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. 네, 마태복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 이 마태복음에는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7번이라도 7번 잘못해도 회개한다 하면 용서해라 로 되어 있습니다. 마태복음하고 차이가 나죠. 이런 구절도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아전인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. 어떤 아전인수냐 하면 이런 겁니다. 봐라, 성경에 회개했다고 말하면 그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겁니다. 자기 잘못했는데 크게 이제 잘못했는데 난 회개했어. 그러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.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닌데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뭐 의식 속에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. 어떤 영화에 그걸 주제로 한 게 있습니다. 밀양이라는 밀양이라는 영화일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영화를 그 전체로 보진 않았고 이렇게 짤막하게 그 대사 나오는 몇 부분들만 본 기억이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거기 다뤄지고 있습니다.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네. 근데 기독교인이 그 일을 저질렀죠? 그런가요? 그 사죄를 받고 싶은 거예요. 이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아, 그 살해된 아이의 어머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살인자에게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 살인자는 뭐 처음부터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감옥에 있으면서 기독교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 하나님에게 잘못 좀 회개했고 용서받았다. 그래서 참 즐겁다. 뭐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. 그걸 이제 보고 이 여자 주인공은 정말 용서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이 여자도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. 제가 100% 정확하진 않습니다. 자기도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니 그 용서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한 그 피고인의 태도를 보고 정남이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.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평화롭다. 뭐 이런 식인 거죠.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거죠. 네,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. 7번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랬는데 한 번 용서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. 이게 갚아주려고 하는 거죠, 되게.
그런 심리 현상이 일어납니다. 내면적인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조금 더 할 수 있겠죠. 근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될 때에는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. 이거는 꼭 뭐 크게 잘못한 거 아주 누가 보더라도 다 드러나는 잘못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에서 벌어진 미묘한 갈등도 다 포함합니다. 뭐 고부 간의 갈등이나 부부 사이에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지 않습니까?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걸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. 어느 자식 누구한테는 더 잘하고 어느 자식에게는 덜 한다든지 또 잘했을 때는 막 그 당근을 주고 못했을 때는 안 주고 빼앗고 아이가 원하는 걸 줬다 뺏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부모가 사랑을 인제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황폐해지죠. 그러한 뭐 전통적으로는 고부 간의 그런 갈등이 많은데 며느리가 그걸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런 거야 인제 가족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직장 안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아주 교묘하게 괴롭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 목사가 그 당한 사람에게 갑질 뭐 그런 거 당한 사람에게 '용서해야지.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.' 이렇게 되면 그거는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. 이건 뭐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용서한 태도로 사는 것인지도 우리가 딱 선을 그어서 어떤 사람에게 제시하기도 힘듭니다. 주기도문에도 나온 거죠. 우리가 이웃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. 이 문제는 기독교 윤리에서도 굉장히 폭넓은 주제라서 간단하게 말하기 힘듭니다. 어쨌든 아 용서 인제 그 어떤 거냐 하는 거는 더 인제 말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 용서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습니다.